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등장하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야기는 참으로 우리에게 익숙한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것은 하나님께 드리기로 약속한 헌금의 일부를 착복하여 하나님의 징계로 죽임을 당한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오늘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 내용이 하나님 앞에 헌금을 떼어먹으면 안 된다, 이런 식의 교훈으로 등장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이 분명 헌금에 대한 교훈을 가지고는 있으나 본문에서 강조하고자 하는 초점이 정말 그 헌금에 대한 부분인가, 하나님은 정말 헌금 떼어먹은 자에게 죽음으로 갚는 분이신가, 이런 식의 내용들을 우리가 본문을 좀 바르게 확인하면서 오늘 보면 정말 어떤 쪽에 강조점을 갖고 있고 어떤 교훈을 주려고 기록된 것인가에 대해서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절과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자, 우리가 읽은 이 구절은 헬라어 성경으로 보면 번역하지 않은 한 접속사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대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그러나라고 하는 역접의 의미를 담은 접속사입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본문이 원래는 이렇게 시작해야 돼요. 그러나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죠. 따라서 그러나라고 하는 접속사가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가 그 이야기 자체로 의미를 갖는 것이 아니라 앞에 있는 어떤 내용과 비교하는 차원에서 의미를 갖는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러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야기가 비교되는 앞의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예요? 바나바에 관련된 이야기죠. 바나바가 초대교회 성도들이 큰 은혜를 받아서 지체들의 어려움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서 자기의 재산을 팔아서 그 어려운 이들을 돕기 위해 사도들 앞에 순전한 마음으로 구제 헌금을 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바나바였다 라고 하는 이 순전한 내용과 비교하여 조금은 반대되는 의미를 담은 내용을 연결하는 의미로서 그러나라고 하는 연결어가 있는 것이고, 그러나 다음에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가 등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를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항상 바나바와 비교하여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분은 어떤 태도와 어떠한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구제헌금을 한 것인가, 이런 시선으로 먼저 접근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바르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런 대조적인 성격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하시고 다시 1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하고 있죠.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소유로 번역된 이 헬라어 단어는요, 어떤 경제적인 가치를 가지는 모든 종류의 재산을 의미하는 단어이기는 한데 성경 안에서 주로 어느 쪽에 초점을 두고 계속 사용되어 왔냐면 밭이나 토지 같은 재산, 이런 것들에 관련해서 많이 사용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오늘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소유를 팔았다고 할 때 무엇을 팔은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냐면 자신의 밭을 팔아서 지금 사도들 앞에 내어놓았다라고 보는 것이 더 자연스럽죠. 그러면 앞에서 바나바도 자신의 밭을 팔아서 사도들 앞에 내어놓았고, 지금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도 자신의 밭을 팔아서 사도들 앞에 내어놓은 거예요. 구제를 위해서. 그러니까 지금 이 모습은 그리 이상할 게 없습니다. 더군다나 긍정적으로 보이는 한 가지는 뭐냐면 아나니아가 자기 혼자 독단적인 결정으로 밭을 파는 것이 아니고 아내인 삽비라와 함께 상의해서 밭을 팔았다라고 기록한 것은 오히려 우리에게 긍정적인 교훈을 주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자, 여기까지는 별 문제가 없을 거예요. 근데 2절부터 이제 살며시 문제가 등장을 하는데 2절 보시면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자, 밭을 판 이 값을 손에 쥐었어요.
그 값을 보니까 아나니아가 이걸 다 드리기는 좀 마음이 왠지 불편한 거죠. 아까운 거죠. 그래서 일부를 감추어 두고 일부만 사도들 앞에 가져다 두었는데 성경은 그렇게 일부를 감춘 것을 누구도 알았다라고 기록합니까? 바로 아내 삽비라도 알았다라고 기록을 해요. 그런데 이 감추다라고 할 때는 사실은 성경의 강조점이 어디에 있냐면 헬라어적 뜻은요, 착복하다의 의미가 더 커요. 그러니까 지금 아나니아는 하나님께 드리기로 약속한 이 예물의 일부를 착복했다라고 하는 초점으로 성경이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착복했다라고 하는 이 내용을 일부 감춘 것을 부인인 아내인 삽비라도 알아요. 이 말은 두 가지 중에 하나일 거예요. 첫 번째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상의해서, 팔 때도 상의했지만 감추는 것도 함께 상의했을 것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아니면 상의한 것은 아니지만 남편 아나니아가 그 땅을 판 값의 일부를 감춘 것을 삽비라가 안 거예요. 알았는데도 불구하고 왜 감췄어, 다 드려야지, 이렇게 말하지 않고 그냥 모른 척 한 거죠. 그러니까 감춘 이 일들에 대해서 상의를 했든지 삽비라가 알면서도 모른 척 했든지 결과적으로는 부부가 함께 판값의 일부를 감춘 것과 동일한 상황이 된 겁니다. 그렇게 일부를 감추고 아나니아는 땅을 판값의 일부만 사도들의 발 앞에 가져다 드렸습니다. 자, 그 판값을, 그 헌금을 보고 이제 베드로가 무엇라 하는지 함께 더 보겠습니다. 자, 3절과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네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네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네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의 헌금을 본 베드로가 먼저 이렇게 말하죠.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서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는,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아나니아가 땅값의 일부를 감춘 행위에 대해서 베드로는요, 성령을 속인 행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강조점이 왜 일부만 바쳤느냐 여기에 있지 않아요. 왜 성령을 속였느냐에 있는 거예요. 왜 성령을 속였느냐. 그런데 이것은 성령을 속일 수 있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왜 성령을 속일 수 있는 것처럼 행동했느냐, 이 얘기예요. 그래서 마치 자기가 성령을 속일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도 모르시겠지 이렇게 여기고서 일부를 감추고 마치 하나님께 다 드리는 것인 양 지금 사도들의 발 앞에 갖다 놓은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성령을 속이고 일부를 감춘 이 행위에 대해서 베드로가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왜 네가 그걸 감췄냐면 네 속에 뭐가 가득하기 때문이래요? 사탄이 가득하기 때문이래요. 자, 사탄이 가득하다. 헬라어로는 에플레로센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 단어가 아주 중요한 상황에서도 똑같이 사용됐었어요. 이 단어가. 어디를 보시냐면 사도행전 4장 31절을 보십시오. 사도행전 4장 31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자, 여기 보면 무리가 다 성령이 어떻게 됐대요? 충만했대요. 이 충만하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도 에플레로센 해가지고 사탄이 가득하다 할 때 이 가득하다로 번역된 단어와 똑같은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따라서 지금 초대교회 성도들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받고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으로 그 심령을 채워주신 상태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그 성령의 충만을 힘입어 어떤 행동을 했죠?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는 행동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아나니아의 마음에는
그 성령으로 가득한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가득해요? 사탄으로 가득하대요. 사탄이 주는 마음으로 가득하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성경이요 4장과 5장에서 지금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를 바나바의 이야기와 비교하면서 또 하나 무엇을 비교하는 것으로 보이냐면 성령이 충만할 때 일어나는 모습과 사단이 가득할 때 일어나는 모습을 또 비교하는 듯 보이는 거예요. 자, 놀라운 것은 헬라어 성경 문법적으로 보면 성령이 충만하다에 사용된 문법과 사탄이 가득하다라고 하는 표현에 사용된 문법이 조금 다르는데 아주 중요한 대조를 보여줘요. 성령이 충만하다 할 때는요, 이게 수동태로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성령을 우리 안에 그냥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사탄이 가득하다라고 할 때는요, 이걸 능동태로 되어 있어요. 사탄이 나는 싫은데 내 안에 사탄이 스며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요, 사탄의 마음을 내가 끌고 내 마음에 들어오는 거예요. 내가 사탄의 마음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능동태로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비교가 왜 중요하느냐? 이제 잘 들으세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도들이 전할 때 어떠한 상황에 놓여 있었냐면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가르치지도 말고 예수의 이름을 전하지도 말라라고는 협박, 경고, 이것이 지금 막 일어나고 있을 때 사내들인 공회에 이 무서운 협박이 있는 중이에요. 하지만 사도들이 내가 사람의 말을 듣겠느냐, 하나님의 말을 들어야지 라고 하면서 그들의 협박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그들은 풀려난 이후에 담대하게 성도들 앞에서 뭘 전해요? 하나님의 말씀, 예수의 부활, 복음을 담대히 가르쳐요. 그럴 때 이 성도들이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큰 은혜를 받아요. 은혜를 받으니까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성령으로 그의 심령을 가득 채워주는 거예요. 가득 채워주니까 사내들인 공회의 협박이 정말 무서운 협박임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하지 않고 어떠한 순종으로 나타나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순종으로 나타나요. 여기 31절에 그 얘기예요.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라. 자, 그러면 여기서 보셔야 될 것이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건 내가 충만해지고 싶다고 해서 충만해지는 건 아니에요. 기도하고 사모하고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셔야 되고 성령으로 채워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걸 느낄 때 우리가 아멘 하면서 감사하는 거죠. 근데 그 다음에 그렇게 은혜를 받을 때 우리 안에 무엇에 대한 분별력이 생기냐면 하나님이 이걸 기뻐하는구나. 이런 상황이지만 우리가 말씀을 전해야 되는구나.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걸 알죠. 그래서 나가서 필요한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는 건 누구의 의지예요? 그건 우리의 의지예요. 은혜를 부어주시는 건 하나님의 역할이지만 그 은혜에 순종하여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건 우리의 의지란 말이에요. 무슨 말씀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이제 보십시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초대교회 공동체 일원이었습니까? 아니었습니까? 당연히 일원이었죠. 초대교회 공동체의 일원이었다는 얘기는 어떤 의미냐면 여기 4장 31절에서 빌기를 다할 때 함께 기도하던 무리 안에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에 충만하여라고 하는 이 성령의 충만을 입은 무리 안에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받고 성령의 충만을 입었던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바나바의 모습을 보면서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우리도 바나바처럼 저렇게 우리의 소유를 팔아 이 어려운 지체를 도우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을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런 어떤 이유로 자기의 소유를 팔았어요. 판 값을 손에 딱 쥐었어요. 근데 손에 쥘 때 한쪽 마음에 무슨 마음이 든 거예요? 이걸 다 드리기는 좀 아까운데? 이런 마음이 든 거예요.
자, 이걸 다 드리기는 아까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일까요? 사탄이 주는 마음일까요? 당연히 사탄이 주는 마음이죠. 왜냐하면 처음에 사도들 앞에 이걸 말할 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래도 우리가 다 드리겠습니다. 이 땅을 팔아서 그 값을 내가 다 드리겠습니다라고 말했단 말이에요. 아마도 맹세의 어떤 모습을 가지고 말했을 것으로 여겨져요. 근데 그래 놨는데 막상 손에 딱 쥐니까 다 드리는 것이 아까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은 분명 사탄이 주는 마음이에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이 아나니아처럼 무엇인가 하나님께 약속했는데 막상 그것을 행하려 할 때 마음에 이걸 어떻게 하지? 아니면 이걸 어떻게 다 드리지? 이런 생각이 들어오는 걸 막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럼 막을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드는 게 잘못된 것이 아니라 그런 생각이 들어오는 것은 막을 수 없으나 그런 생각이 딱 들어왔을 때 이건 사탄이 주는 마음이야 라고 분별할 수 있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분별해서 이건 사탄이 주는 마음이니까 여기에 넘어가지 말아야지라고 해서 그 마음을 누르고 본래 하나님과 약속한 대로 행하는 것이 옳은 순종이죠. 바른 순종이죠. 그런데 아나니아는 아까워지는 마음이 들 때 그 마음을 거절했어요. 끌고 들어왔어요. 끌고 들어왔단 말이에요. 사탄이 주는 마음임에도 불구하고 거절하지 않고 그래 이걸 어떻게 다 드려? 아무도 모를 텐데. 얼마에 판지 누가 알아? 나만 알지? 그러고서 일부를 감추면서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거절하지 않고 그것을 내 마음 안으로 끌고 들어왔단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사탄이 마음에 가득한 거예요. 그러면 사탄이 나는 그 마음을 품기 싫은데 사탄이 내 마음 안에 그런 마음을 집어넣고 내 생각을 막 휘어잡는 거예요. 여기서 분별을 잘 하셔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까지 사탄은 참소하는 자였어요.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 고발하면서 얘는 이래서 천국 백성이 될 수 없어요 라고 계속 우리의 죄를 고발하는 역할이었지만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한 우리의 고발거리들, 죄의 책임들을 다 끌어안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잖아요. 희생양이 되셔서 희생제물로 죽으셨기 때문에 더 이상 참소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혜윤이는 이래요 라고 아무리 고발해봤자 하나님 그러는 거예요. 알아. 그래서 혜윤이 대신 예수님이 죽은 거야. 할 말 있어? 이렇게 나오니까 참소를 못하죠. 그래서 하늘에 있을 곳을 얻지 못하고 땅으로 내려와서 그 다음부터는 미혹의 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 사탄이. 미혹의 영은 뭐예요? 우리 안에 유혹거리들을 쫙 펼쳐놓고 우리가 그 미혹에 걸려 넘어져서 그 미혹 사탄의 마음을 내가 끌고 와서 하나님을 섬긴다 하지만 하나님이 싫어하는 말을 하게 만들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행동을 하게 만드는 것. 이게 사탄의 미혹하는 영의 역할이란 말이죠. 지금 초대교회의 성도였던 아나니아가 그런 사탄의 미혹에 걸려든 거예요. 자기가. 그래서 그 아까운 마음들을 자기가 거절하지 않고 자기가 붙잡고 자기 마음 안으로 끌고 들어서 실제 행동까지 이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의 잘못이에요? 이건 아나니아의 잘못이죠. 분명히 성령의 충만을 입었던 아나니아인데 그에게 사단의 미혹이 아까움이라고 하는 것으로 딱 작용했을 때 그걸 거절하지 못하고 자기가 끌고 들어와서 진짜 아까운 행동을 하고 감추는 행동까지 한 것이죠. 그래서 사단의 마음에 네가 가득해서 이런 짓을 했구나라고 베드로가 책망을 한 겁니다. 이런 분별력이 그래서 중요해요. 성도들은 늘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받으면서 점차 분별력이라는 게 생겨요.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예요. 이걸 모르지 않는단 말이에요. 물론 어려울 때도 있어요. 판단하기 어려울 때도 있지만 보편적으로 우리는 알아요. 이렇게 생각하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 아닌데, 이렇게 행동하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 아닌데,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안 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안 하지 않고 자주 하죠. 그러면서 우리는 변명하죠. 에이, 어쩔 수 없었어요. 여러분, 그게 물론 별것 아닐 수도 있지만 그 작은 것 하나가 결국은 아나니아의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아요. 오늘 성경은요, 계속 정리를 하겠지만 그래서 지금 헌금에 대한 이야기로
끌고 왔지만 헌금에 대한 문제를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사단의 미혹에 내가 걸려 넘어지고 그래서 마치 변명하면서 성령을 속이듯 행동하는 이것이 갖고 있는 문제점, 이걸 지적하는 거예요. 자, 조금 더 볼까요? 베드로가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을 얼마를 감추었느냐라고 물으면서 4절에서는요.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네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네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네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여러분 초점을 어디에 두고 있어요?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거짓말한 것이다? 하나님에게 거짓말한 거다. 이걸 지금 강조하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땅이 그대로 있을 때는 네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네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죠. 학자들이 사실 이 구절을 번역하기가 좀 까다롭다라고 말하면서 이런 견해 저런 견해가 있기는 하지만 이 구절이 갖고 있는 의미는 결국 이거로 여겨집니다. 땅을 팔지 않았을 때도 그건 네 땅이었어. 땅을 판 후에도 그 값은 네 거였어. 그러니까 이 말은 결국 뭐냐면 네가 얼마를 헌금하느냐는 네가 결정할 부분이었지 굳이 감출 필요가 없었던 거,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막상 팔아보니까 상황적으로 이걸 다 드리기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렇죠? 그때는 어떻게 돼요? 사도에게 가서 내가 이만저만해서 이렇게 해서 다 드리려고 마음은 먹었지만 내가 이걸 다 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나의 뭐 신앙의 수준상 아니면 상황상 이런저런 이유로 이걸 다 드리기 어려우니 이만큼만 하겠습니다라고 말하면 아무 문제 되지 않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액수를 보시는 하나님이 아니란 말이에요. 어떤 태도와 어떤 중심으로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는 이걸 보시는 하나님이지 너 왜 100만 원 한다고 해놓고 50만 원밖에 안 해? 이렇게 말하시는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무슨 말씀 이해되시죠? 그래서 그런 의미예요. 이거 팔기 전에도 네 땅이었고 판 후에도 네 거였어. 그러니까 얼마를 하나님 앞에 드리느냐는 네가 결정하는 거야. 뭐 교회가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 네가 사람의 눈치 보고 해야 될 일도 아니고 네 거니까 네가 판단하고 네가 결정해서 네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였어. 그러면서 말하죠.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이 말은 뭐예요? 왜 그런데 왜 굳이 이걸 속여서 감추려고 했느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가 그렇게 감춘 것은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거짓말한 거야.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 점검해야 될 것이 뭐냐면 왜 아나니아는 정직하게 말하지 않고 왜 그걸 감추려고 했을까? 진짜 마음이 뭐였을까? 이걸 하나 점검하셔야 돼요. 여러분,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자기의 밭을 팔아서 구제헌금으로 하렸던 것은 분명히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임을 알아서긴 해요. 하지만 그것보다 더 이전에 뭐가 있었냐면 바나바가 하나님 앞에 순전한 마음으로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지체들을 바라보다 보니까 어려운 지체가 있어. 근데 나는 땅이 있는 거예요. 아, 이걸 팔아서 이걸로 저들을 도우면 정말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겠다라고 판단을 하고 그저 어떠한 그 기대나 이런 것 없이 그저 순수한 마음으로 그걸 팔아서 사도들 앞에 내어놓으니까 바나바는 그걸 통해서 뭐 자기를 자랑하거나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지 않았지만 주변에서는 어떻게 여겼을까요? 그 모습을 귀히 여기고 칭찬하고 높여주는 일을 했겠죠. 그것으로 인해서 또 아나니아가 물론 거드름을 피우지는 않았을 겁니다. 저번 시간에도 나누었듯이. 그런데 그 모습을 본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그렇게 칭찬받는 것, 그렇게 귀히 여김을 받는 것이 뭐예요? 부러워요. 그렇죠. 부러울 수 있죠. 부러울 수 있으면 아나니아처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순전한 마음으로 뭔가 돌아올 기대나 칭찬 이런 거 너무 기대하지 말고 그저 순전하게 했어야 되는데 아나니아와 삽비라에는요. 이것이 하나님의 기뻐하는 일임과 동시에 이렇게 하면 나도 우리도 바나바가 받았던 저 칭찬과 귀히 여김을 우리도 받을 수 있겠지. 이런 생각으로 출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순종하는 것보다 뭐가 더 앞서 있었어요? 나도 저렇게
칭찬을 받았으면, 나도 저렇게 인정을 받았으면 하는 사람의 시선, 이걸 먼저 의식하고 이런 행동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막상 내 입으로 그런 칭찬을 받고 싶어서 내가 이 땅에 있으니 이 땅을 팔아 다 헌금할게요. 속마음은 바나바처럼 칭찬받고 인정받고 싶어서. 하지만 막상 팔고 나서 보니까 그런 마음으로 시작한 이 맹세가 막상 돈이 다 손에 쥐어지니 일부가 아까워지는 거예요. 그러니 보세요. 어떤 갈등이 생기냐면 바나바처럼 칭찬과 인정은 받고 싶고 이걸 다 헌금하기는 아깝고, 이런 갈등이 그의 안에서 생기는 거죠. 결국 순전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순종으로 시작되지 않은 이 헌금은 결국 하나님 앞에 온전한 감사와 순전한 모습으로 내어드리는 일에 실패하고 만 겁니다. 그러니 바나바의 헌금으로 바나바가 인정받고 칭찬받는 것이 부러워졌던 순간 결국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사탄의 마음에 이제 미혹되기 시작했다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신앙의 삶을 살아갈 때, 교회 안에서 성도들과 함께 관계를 이루어갈 때 가장 위험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비교의식이에요. 저 성도는 이렇게 했는데 나는 저런 모습 나도 갖고 있었으면 하면서 부러워하고, 나도 내가 해야 될 역할을 놓치고 그렇게 칭찬받고 인정받는 것에만 내가 시선을 고정하게 되면 이런 사탄의 미혹에 우리도 마음을 빼앗길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우월의식, 비교의식이 가장 위험한 요소 중에 하나예요. 절대 누구와 남을 비교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사람이 가진 역할이 다 다르고 하나님이 이끌어가는 것이 다 달라요. 무슨 말씀 이해되시죠? 그렇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역할과 내게 주신 위치와 내게 허락하신 역량이 무엇인가를 잘 보고 그 위치와 역량을 가지고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을 하는 것이 가장 존귀한 거예요. 그러면 시기할 일도 없고 질투할 일도 없고 남을 부러워할 이유도 없어요. 왜?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내게 주신 분복대로 내가 내 역량 안에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건데 남이 이렇게 하는 것과 나는 문제가 없는 거죠. 그러나 뭔 부러워해야 하셔야 돼요? 저들의 태도, 순전한 중심,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 가슴 깊은 뜨거움, 이런 것들은 사모하시고 본받아야 되죠. 외형적인 것에 너무 부러워하지 마시고 그의 중심, 태도, 하나님을 향한 열정, 이런 것들을 부러워하셔야죠. 무슨 말씀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이런 책망을 받고 나서 결국 아나니아가 어떠한 모습이 되었는가? 5절과 6절을 보시죠.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자, 책망을 듣자마자 아나니아가 하나님의 징계로 죽게 됩니다. 여기서 정말 조심해야 될 것 하나. 아나니아의 이 죽음을 놓고 지옥에 떨어진 것으로 단정해버리는 것은 조심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지금 아나니아의 이 죽음을 천국과 지옥의 문제로 연결하지 않고 있어요. 여러분, 천국과 지옥을 가를 수 있는 유일한 심판자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천국과 지옥을 가르는 유일한 기준도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의 문제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백성이 하나님 앞에 교만해져서 분별력을 잃어버리고 사탄의 마음으로 잘못된 헌금을 했다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속인 것에 대해서 징계적인 차원으로 육체가 죽임을 당한 거지, 이것을 천국과 지옥을 가르는 심판의 죽음으로 단정해버리는 건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 갔냐 지옥 갔냐 이건 논하지 마십시오. 왜? 아무도 모릅니다. 성경은 그것에 대한 어떤 정보도 주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만 우리가 어느 정도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초대교회의 공동체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자이고 빌기를 다할 때 성령의 진동함으로 일어났던 그 역사 속에 이들도 있었을 가능성이 많으며 그래서 이들도 성령의 충만을 입었던 자들이라고 말할 개연성은 충분히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이렇게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초대교회 무리 안에 있었고 성령의 충만을 입었던 아나니아와 삽비라였다면 함부로 이 사건 속에서 죽임을 당한 일을 놓고 이 사람이 지옥 갔다 이렇게 단정하는 것은 조심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성경이 이 아나니아의 죽음을 놓고서 강조하는 것은 천국과 지옥의 문제가 아니라 이 사람의 죽음을 통해서 이 이야기를 들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교훈에 있는 거예요. 이 두려워하게 됐다는 것은 공포가 아니라 헌금을 잘해야지 잘못하면 이렇게 죽는구나 이런 두려움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성도들에게 하나님 앞에 어떠한 태도로 섬기며 어떠한 태도로 헌금을 해야 되며 이런 것에 대한 큰 교훈이 되었다라고 하는 의미지 이 두려움이 막 공포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 여러분 잘 분별해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아나니아가 죽자 아나니아의 시신을 초대교회 공동체 중에 젊은 사람들이 속히 메어다가 장례를 치러 버립니다. 그런데 이후에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그의 아내였던 삽비라가 남편 아나니아의 죽음을 알았던 것 같습니까? 몰랐던 것 같습니까? 몰랐던 것 같아요. 모르고서 베드로를 만나러 와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남편이 죽었는데 아내한테 알리지도 않고 빨리 장례를 치러버려요. 아내 모르게 장례를 치르는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오늘날 우리의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내용이에요. 하지만 유다 문화에서는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의 이 유대 공동체에서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죽은 것으로 여겨지는 그 죽음에 있어서는 그 시신을 신속하게 또 조용하게 장례를 치르는 것이 우선이었어요. 가족에게 알리는 것이 우선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보편적으로 가족이 알게 되죠. 그러나 가족에게 알리는 것이 우선이 아니라 조용히 신속하게 장례를 치러버리는 것이 우선이었기 때문에 때로는 모를 수도 있어요. 자, 어떤 경우가 이런 경우냐? 보편적으로는 자살한 자라든가 사회 질서를 반해서 반란을 일으켰다든가 어떤 추방을 당했다든가 배교를 했다든가 아니면 법정에서 율법을 기준으로 사형 선고를 받았다든가 이렇게 해서 죽임을 당한 자들은 보편적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자다라고 여겨서 24시간 안에 가장 빨리 그리고 가장 조용하게 장례를 치러버려야 됐어요. 그래서 이러한 사람을 위해서는 그 누구도 애곡할 수 없었어요. 정식적인 장례 절차 없이 다 생략하고 애곡의 절차도 거치지 않고 그냥 조용히 빨리 장례를 치러버려야 되니까 가족들도 모르는 경우가 생길 수 있는 거죠. 오늘 삽비라가 몰랐던 이유는 이런 이유입니다. 아마도 다음 절에서 3시간 만에 돌아왔다는 것으로 보아 이 장례는요 3시간 안에 그냥 일사천리로 신속하게 조용히 진행돼 버린 것으로 여겨져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아나니아가 죽었고 이제 삽비라가 베드로를 만나게 되는 장면을 보시죠. 7절부터 1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라 하더라.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네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가리라 하니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러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자, 들어온 삽비라를 보고 베드로가 묻죠. 너희들의 판 것이 이것뿐이냐? 어찌 보면 이 질문은 삽비라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는 질문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삽비라 또한
아나니아와 동일한 마음이었기 때문에 회개하려 하지 않고 네, 이것뿐입니다라고 하면서 거짓으로 말합니다. 베드로는 동일하게 네가 성령을 속였다, 하나님을 속였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러면서 결국 그도 남편처럼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징계로 죽임을 당하고 결국 신속하게 남편이 장사 지낸 무덤 옆에 그도 장사를 지내게 됩니다. 그리고서 성경은 11절에서 이것이 또 큰 교훈이 되었다라고 말하죠.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여기에 두려움도 공포심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적으로 중요한 교훈이 되었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최종 정리로 들어가는데 누가가 사도행전을 기록하면서 이 5장에서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을 중요하게 다룬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지금 이때가 초대교회가 막 생성이 돼서 거룩하고 성결하게 출발해야 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더욱더 특별한 성결을 지금 초대교회에 요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이제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막 들어갔을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특별한 성결을 요구했어요. 12 기념비를 세웠죠. 그 다음에 할례를 행하게 했어요. 그 다음에 치루어진 첫 번째 전쟁이 여리고성 전쟁이었는데 여리고성 전쟁은 어떤 전쟁이었냐면 헤렘의 전쟁이었어요. 헤렘의 전쟁이라는 건 어떤 전쟁을 말하는 거냐면 이 전쟁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 속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편적으로 고대 근동의 전쟁은 승리했을 때 전리품을 그 군사들 백성들이 나눠 갖는 게 보편적이었어요. 그런데 헤렘의 전쟁은요, 그 어떤 것도 작은 것 하나도 사람이 취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오직 이 전쟁이 하나님께 속한 전쟁이며 하나님께 모두 드려져야 되는 전쟁으로서 이 전쟁은 이제 첫 번째 전쟁은 나머지 전쟁 모두가 다 하나님께 속했음을 인정하는 전쟁이에요. 그래서 이 첫 번째 전쟁은 하나님께 다 내어드리고 그 다음 전쟁부터는 사람이 취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특별한 성결을 요구하며 이후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맡긴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첫 번째 전쟁은 작은 것 하나도 사람이 취하면 안 되었는데 누가 이 전리품의 일부를 훔쳐서 감추어놨죠? 아간이죠. 그래서 아간으로 인해서 두 번째 전쟁인 아이성 전쟁에서 패배를 하게 된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 주범이 누구냐 할 때 아간이 밝혀지고 아간은 결국 징계로 죽임을 당하게 되지요. 그러면서 이제 이때를 출발점으로 가나안 땅 정복이 시작이 되는 거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초대교회가 이제 막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이후에 승천 이후에 막 시작이 됐어요. 그리고 성령의 은혜로 충만한 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됐어요. 사내들인 공회의 위협과 경고도 심각했지만 이들의 은혜는 가슴속에 담겨진 이 충만한 은혜는 그것들을 문제 삼지 않고 여전히 삶을 복음을 위해 내어드리겠다라고 하는 결심으로 가득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순종하며 복음을 전했죠. 이러한 교회 공동체도 여전히 어떤 위험 요소를 갖고 있냐면 바로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는 삶이 아니라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고 나를 드러내고 싶고 내가 칭찬받고 싶은 이런 사단의 미혹에 여전히 노출되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경각심을 갖지 못하면 초대교회는 아름답고 풍성한 출발점을 갖지 못하고 자칫 와해의 위기에도 놓일 수 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 와해되게 만들진 않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충만을 덧입을 때 사단의 미혹은 여전하단 말이에요. 그걸 이겨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분별력을 가져야 돼요. 이런 아나니아와 삽비라와 같은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고 사람의 칭찬을 좋아하고 나를 막 드러내고 싶어하는 이런 마음을 붙잡지 않는, 그러니까 버리지 않는 이상 초대교회 공동체도 위험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 것들에 대한 분별을 가지고 초대교회가 시작이 돼야 초대교회 공동체는 복음의 전초 기지로서의 그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고 복음의 확장을 위해 선교적인 삶을 멋지게 살아낼 수 있는 거죠.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지금 무엇을 조심해야 되는지 알려주기 위해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를 기록한 겁니다. 그래서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는 단순하게 하나님께 헌금을 약속하고 착복해서는 안 된다, 이걸 강조하는 차원을 더 넘어서서 하나님 앞에 성도의 바른 삶은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여 비교하며 자기를 드러내고자 하는 사단의 미혹에 넘어가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시선만을 의식하며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를 받은 자로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선교적 삶이다. 이걸 교훈하는 그러한 본문인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늘 이 교회 생활할 때 조심해야 될 것은 뭐냐면 사람에게 칭찬받으려고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는 것, 이런 거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우리가 내어드릴 수 있는 헌신은 너무 중요합니다. 사실은 현대로 갈수록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헌신하는 일들이 많이 줄어들고 있어요. 예전 어른들은 정말 교회 일이라면 어떻게 해서든지 시간을 쪼개서 나와 헌신했고 봉사했고 섬겼거든요. 근데 점차 이제 젊은 세대들로 교체가 되면서 너무나 일상이 바쁘고 또 자기중심적인 세상의 문화가 되다 보니까 교회에 내 시간을 내어드리고 교회에 내 어떤 헌신을 하는 것이 매우 어려워졌어요. 우선순위에서 자꾸 밀리는 거죠. 교회 일로 헌신하는 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신앙을 훈련하는 도구가 되니까. 그러나 조심해야 될 건 교회에서 열심으로 헌신한 것이 내 의가 되거나 내 자랑이 되어서는 절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헌신했다,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중심과 어떤 태도로 헌신했느냐,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헌신을 강조하지 않으려는 건 아닙니다. 물론 저는 제가 이전에 그런 어떤 이 헌신을 하면서 이것이 의가 된 모습을 너무나 많이 봐서 때로는 여러분들에게 너무 헌신을 요구하지 않는 경향이 많은 목회자이긴 하지만 여러분, 헌신은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삶을 내어드리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 훈련이 나를 드러내거나 나를 자랑하는 도구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이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하나님 말씀 앞에 헌신된 삶을 살아나가는 힘으로 작용할 때 옳은 거죠. 여러분, 비슷하게 제가 이 목회하는 이 방향성에서 여러분들에게 막 성경을 많이 읽으세요, 이런 걸 잘 강조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건 성경을 많이 읽는 게 틀려서일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 많이 읽어야 합니다. 성경 많이 읽으면 도움이 됩니다. 다만 왜 제가 성경을 많이 읽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막 적극적으로 권하지 않느냐면 성경은 많이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독하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앞뒤 맥락 놓치고 내가 몇 번 읽었어, 여기에만 자꾸 매달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은근히 뭘 자랑하냐면 올해는요 제가 성경 3독을 했어요. 3독이 강조가 돼요. 근데 정작 성경은 뭘 말하는지 모르고서. 그래서 여러분 많이 읽으십시오. 그러나 많이 읽는 중에 뭘 노력해야 되냐면 앞뒤 맥락을 이해하고 어떻게 흘러가는가, 도대체 뭘 강조하시는 건가, 이런 것들을 고민하며 읽어야 되는데 이건 놓치고 올해는 분명히 1독해야지, 그래 내년에 2독해야지 하면서 제가요 벌써 10년 동안 뭐 몇 집 독을 했어요, 이런 것만 자랑 삼는단 말이에요. 그러지 말란 얘기예요. 성경을 왜 읽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 읽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을 잃어버리면 많이 읽는 것이 의미가 없어요. 그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다독도 중요하지만 바르게 맥락을 이해하면서 읽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 마찬가지로 저도 똑같아요. 여러분, 설교를 세련되게 하는 것 중요하죠. 이왕이면 막 지루하지 않게 재미있게 막 은혜도 충만하면서 이렇게 설교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건 제 역할은 아닌 것 같아요. 잘 안 돼요. 그래서 제가 놓치지 않으려는 게 뭐예요? 바르게 설교하는 거. 세련되게 설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바르게 설교하는 거잖아요. 성경에서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의도와 어떤 이유를 가지고 이렇게 기록하게 하셨는가, 그 마음만 전달하면 그건 제 역할인 것 같아요. 그거 없이 아무리 세련되게 설교해봤자 의미 없죠. 그렇죠? 그래서 가끔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님, 지금처럼 하나님의 의도와 마음을 충분하게 드러내면서도
조금 더 세련되고 재미있게 할 수는 없을까요? 라고 기도하는데 그건 들어주시지 않더라고요. 네, 그 제 역할에 충실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여러분, 설교하는 것도 중요하고 설교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설교하는 대로 내가 바르게 살아가려고 몸부림치고 설교 듣는 대로 바르게 살아내려고 몸부림치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해요. 여러분, 예배 안 빠지고 설교 들으면 뭐예요? 밖에 나가서 설교 들은 대로 안 살면, 그런 분별력을 가지려고 노력을 안 하면 설교 듣는 게 아무 의미 없어요. 예배 참석한 거 아무 의미 없어요. 여러분, 마음의 찔림을 받으셨습니까? 그 찔림을 밖에서도 지켜내고 그 마음으로 살아내려고 제발 노력해 주십시오. 저 또한 이렇게 말하면서 저도 이게 각성하는 게 그거예요. 이렇게 설교한 너나 먼저 잘 살아라. 성도들한테 맨날 강조하면서 너는 잘 살고 있냐? 라는 물음을 저한테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하는 대로, 설교 듣는 대로 하나님 바라보며 코람대오하는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인정하실까? 이런 마음의 태도를 가지고 주어진 삶에 감사함으로 살아내시는, 성령을 속이는 인생이 아니라 성령에 순종하는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